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풍광과 또 그림 같은 전경들이 눈앞에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가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고사하고 새 한 마리 구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마침 천사가 지나가기에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는데 천국이 왜 이렇게 심심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그를 핀잔하듯 말했답니다. 착각하지 말게, 여긴 지옥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지옥일까요? 그렇게 풍광이 좋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지옥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지옥인 거죠. 관계가 없어서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무미건조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편하고 조용하고 좋은 듯 하지만 그것만큼 큰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무능해서라면 모르는데 쓸만한 사람이 일거리가 없다. 이건 참 비참한 일이죠. 회사에서 이 사람 더 필요 없다 라고 여겨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책상을 치우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 게 회사를 위하는 거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요즘 같은 때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일하려고 나서게 되지요. 에스더도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서 일할 마음으로 왕과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한번 살아보려고 이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뽑는 이 일에 입호부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그 긴 기간의 어려운 경연을 거쳐서 결국 당선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 교회는 이번에 입호부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하다못해 구의원회라도 나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아직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운동원이라도 혹시 계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당선의 원리를 꼭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저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 당선되기 위한 원리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위한 헌신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헌신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10절을 가보십시다. 우리 10절은 안 읽었는데 제가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물론 이 경우에는 그 당시 바사국에는 이 유일신앙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날개도 펴지 못하고 축출될 우려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예방 조치로 너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네 출신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예방책을 말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이 출신지, 출신 학교 등을 들먹이는 이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주의의 과거 지향의 끈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선 더더욱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 끈을 들이대려고 애쓰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가 피택자를 세우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런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선거만 했다 하면 이런 어리석은 과거 지향주의에 호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에 인터넷 시대라고 더욱더 몇 달 전부터
이런 지지 메일이나 문자들이 막 날라오지 않습니까?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름이 뭐 내가 어디 학교 선배다, 후배다 그러면서 밀어달라고 뽑아달라고 그렇게 야단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끈에 집착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그 과거에 줄 대주고 백서 주느라고 정작 지역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의리가 없다고들 하는 경우가 있죠. 야, 우리가 같은 지역 출신인데 너 의리 없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의리가 뭐예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이치를 따르는 마음이 의리예요. 그게 한자 본래적 의미예요. 올바른 이치를 따른다. 그것이 바로 의리라는 거예요. 옳지도 않은데 무조건 지연이나 혈연적 과거의 근거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은 그건 의리가 아닙니다. 의리를 좀먹는 것이게 되는 거죠. 물론 너무도 쉽게 배신하고 돌아서고 오히려 물어뜯기까지 하는 그 몰인정함도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옳지 않은 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고 지지하게 만드는 이 과거의 줄만큼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의연히 자기 능력과 자기가 꿈꾸는 미래지향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우리는 그런 후보가 이 지역에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밀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선 더더욱 그렇죠. 교회 안에선 더더욱 그렇게 옳은 바를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목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래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지역사회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왕 앞에 한번 나가서 자기를 보여주는 그 준비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요? 1년이랍니다. 1년.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미용 준비 기간이 1년입니다. 여자에게 좋다는 거,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으로 찍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닦고 문지르고 그렇게 자기 몸에 정성을 다하는 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왕께 나가서 왕을 만나는 그 한 번입니다. 그 이후에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왕이 부르지 않으면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이게 왕과 한 번 동침을 했기 때문에 왕궁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왕후가 아니어도 후궁으로 그냥 그 왕궁의 어느 한 구석에서 그렇게 평생도록 아무것도 아닌 여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것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왕이 두고두고 만나고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쏟는 정성인 거죠. 어떻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거기 12절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결의 준비가 제일 중요한 준비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몸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여자가 정결하지 않은 여자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남의 아내가 되고 또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결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찬송도 기도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러 오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서 와도 우리가 부시시해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물이라도 찍어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눈곱이라도 떼고,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준비 작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한 일은 없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제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어리석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첫 시간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려는데 가장 정결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모든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정자들께 바라는 최선의 준비도 이 정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선거철만 되면 늘 많이 실망을 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서로 헐뜯고 들추어내는 걸 보면 뽑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놈은 이래 먹었다, 저놈은 저래 먹었다. 큰일 하실 분들한테 이놈 저놈해서 미안한데, 어떻든 그 먹은 걸 보면은 그 한 잘못들을 보면 이놈 저놈 소리 들어도 괜찮을 사람들만 맨 다 이포부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하는 거예요. 뽑을 놈은 없는데 어차피 한 명은 뽑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찍어주게 되는데 참 불쌍한 백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좀 정결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에는 좀 정결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애쓸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남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정직, 자기의 정결, 그것을 추구하면서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실력과 좋은 정책으로 준비된 사람, 우리 역시도 그렇게 잘 준비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어떤 모양으로 내가 쓰임받든지 오늘 하루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은혜의 하루로 잘 지나셔요. 내일 예배를 최상의 예배로 컨디션으로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좀 잠도 많이 주무시고 몸도 좀 쉬어주고, 그래서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루로 준비하며 지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 오늘 에스더의 검소함, 또 사람을 믿어주는 이 신뢰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그가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뭘 원하든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준 것은 그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번 내가 왕 만나고 그 다음에 못 만나게 될 거를 생각해서 아마 많은 여인들이 귀한 장신구들을 많이 원했을 거예요. 비싼 다이아몬드나 아주 멋진 목걸이나, 그것을 한 번 하고 나가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도지만 내가 한 번 나갔다 못 불려지짐을 않아도 내가 나중을 위해서 내가 취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여인들이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게 에스더의 다른 모습이에요. 구할 권리를 가졌지만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도 권리를 누리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하는 이유는 욕심이나 감정보다 깨끗한 신뢰를 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 등장하는 내시 회계. 내시 회계가 정한 것,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무엇이 내게 잘 어울릴까 가장 잘 알고 내게 정해주는 거니까. 내가 앞장 세운 이 사람이 내게 해주는, 내게 명한 것, 그것만 이면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회계가 그와 같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믿고 자기 지시를 잘 따라주기에 아마 에스더가 왕께 발탁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더욱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믿어줘요. 자기가 이거 하면 너는 이뻐 라고 얘기하는 걸 믿어줘요.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들로 얘기하면 매니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코디네이터일 수도 있고요. 야,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뻐? 라고 말하면 예, 그렇겠네요 하고 그 회계가 얘기하는 그대로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앞에 9절에 보니까 첫인상이 좋아서 잘해 주었는데 이렇게 자신을 향한 신뢰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갖고 돌봐주게 되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이죠. 응? 누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내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성덕교회에서 서울의 전농동에 있는 성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만 4년이 지났을 때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12월쯤 어간에 11월쯤 어간에 미리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4년 동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큰 규모의 교회에 가서 한 텀 더 배우고 그러고 제가 제 꿈인 개척의 미래를 좀 열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예?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 약속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이제 조기 은퇴하려고 하고 내가 조기 은퇴하려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그 몇 년 기간 동안만 나를 좀 더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목회적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기예요. 아내와 함께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는데 목사님이 필요하다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더 도와드리자. 그러고 열심히 헌신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늘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 아니 그 이상의 그분이 생각지 않은 일까지도 제가 먼저 생각하고 일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만큼 저를 또 신뢰해 주셨지요. 목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몇 달 동안 교회를 오시지 않고 외국에 나가 연구하는 기간을 지나게 되실 때에도 그때 어린 저에게 그 교회의 모든 걸 다 맡기고 가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신뢰 관계를 밑거름으로 해서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모든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그게 처음 4년이 지나고 두 번째 4년째 되는 그 해에 제가 그 은혜를 입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것만으로 끝나질 않았죠. 또 상당히 많은 기간 월 얼마씩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받은 퇴직금 중에 무려 8천만 원을 우리 교회가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할 때 당신 퇴직금 가운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 그 큰 돈을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헌금을 해 주셨어요. 쉬운 마음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로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함께 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믿고 따랐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15절을 보세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비결이 뭐예요? 넷이 헤게가 말하는 대로, 헤게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게 헤게의 마음에만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왕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크게 은총을 베푸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다 매니저, 멘토, 그 헤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헤게를 믿고 순종하고 잘 따라 행했던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바로 그와 같은 축복된 결과까지 누리게 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위정자들로 선택될 그분들도 이 에스더 같이 좀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로 통해서 내가 한몫 잡아야지. 이런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손을 펼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위에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위에 세운 권위를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미래의 축복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 신월제일교회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강한 헌신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한 2달여의 기간 동안 입법부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해 또 이 나라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위해 나서는 이들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에스더처럼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을 우리의 눈에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택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도록, 그것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세워 참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큰 영광과 주님의 큰 축복이 우리 위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본 말씀처럼 더 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꼭 필요한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세움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토요일입니다. TV 앞에 밤새도록 앉아 있느라고 피곤한 육신으로 지나지 않도록,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을 쫓느라고 피곤하게 지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일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